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의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요약한다면 딱 2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가 부름받은 사명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오는 길을 깨우기 위하여서 나팔소리처럼 미리 경고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말할 때 회개하라라고 말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그가 그렇게 외쳤기 때문이고, 나중에 그가 옥에 갇히고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를 다시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꼭 들어야 할, 꼭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다면 회개입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메시지,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 요한의 메시지가 뭔가라고 누가 물어보면 이 2가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그 메시지를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2가지 메시지, 회개하라,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에는 별로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게 많으니까요. 그러나 2번째 메시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거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상관이 많습니다. 우린 조금만 기회가 되어지면 자꾸 착각을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내가 메시아인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내가 좀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 다른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내가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사냐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광야에서 선지자처럼 사는 그 세례 요한을 존경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권위가 도전받을 때 자기를 변호하시는 한 중요한 사례로 그냥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서 질문하시면 그들이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죠. 그것을 거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랬을 때 그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말한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 앞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회개하려고 할 때 이야기해주는 그 회개에 대한 메시지대로 그들이 세례를 받고 회개했으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이후의 삶을 요구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첫째는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한 사람은 헤롯이에요. 오늘 그 헤롯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소개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헤롯을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왔을 때 그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을 저주했어요. 저주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기회를 주겠느냐고. 마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처럼 보이는 멘트였습니다. 그들을 저주하고. 왜냐하면 그들은 회개하려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처럼 회개하는 자리에는 나오지만 진정한 회개를 알지 못하는 자였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토록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게 어려웠느냐 하면 그 이유도 말해줘요.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는 일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는 복의 근원이고 언약의 백성의 최초의 조상이었어요. 너의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리라. 이미 그것으로 내가 축복을 받을 영적인 축복의 그런 자부심과 그 확신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또 다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정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할 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을 눈멀게 하는 그 이유가 그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에 나올 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회개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정말 회개한 사람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이 내가 회개할 게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회개 이후에 필요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삶이 필요해요. 회개하고 나서 우리 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고 나서 회개에 합당한 삶이 없으면 그건 회개의 기쁨과 회개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마음이 연약하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계속 회개해요. 근데 삶이 바뀌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가 크시니까 그분에게 또 다른 회개의 기회를 또 주시긴 하는데 이게 축복입니까? 우리가 그 회개의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이 축복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진짜 은혜는 그 회개하고 나서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회개의 축복은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하나의 문과 같아요. 회개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눈물 콧물 다 흘립니다. 마음을 찢습니다. 죄 가운데 죄를 덮어쓰고 앉습니다. 옷을 막 찢어요. 내가 정말 이거 잘못했다고. 그런데 그 회개 이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그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저주를 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질문을 했다는 내용이 오늘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세례받으러 나와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 세례 요한에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대답해 줍니다. 이렇게 너희가 두 보롯을 가지고 있으면 한 보롯은 나눠주라고. 회개와 함께 우리가 내 스스로 만족하는 삶과 나누는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회개했는데 여전히 나누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 아직 맺지 못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세리들이 와서 묻습니다. 세리들에게 너희가 정한 세금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고. 그때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로마 제국에 임명되어진 세리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자기가 월급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에게 받아내는 세금을 조금 더 거두어서 자기가 착복하는 그 수입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두 배로 미움을 당하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 정복민이 보기에는 아주 피를 뽑는 사람이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면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제 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리와 군인들은 이 피정복민이었던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 유대 민족에게는 저 제국의 앞잡이에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그때 당시에 로마 법에 피정복민에게는 누구라도 명령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어요. 이 짐 들고 오리를 가라고. 그냥 무조건 시키면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국의 군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누가 나에게 오리를 권세를 가진 자들이 가라고 하면 기쁨으로 심리를 가주라고, 더 잘해주라고, 더 섬겨주라고. 그게 이기는 거라고. 두 배로 더 잘해주라고. 여러분 이런 것이 회개한 사람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회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이후에 그 다음 한 걸음도 더 안 가본 겁니다. 회개하고 회개했던 그 자리에서 계속 눈물만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세례 요한을 대신해서 우리가 함께 회개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시기를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회개한 자리에서 계속 그 자리에서 문 열고 주저앉아서 계속 눈물만 흘리는 그 사람 되시거나, 아니면 그 문 열고 다시 문 쾅 닫고 돌아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회개 이후에 무엇이 필요하고 회개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꼭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 이후에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회개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회개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 이후에 삶이 변화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그 회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 바리새인들에게 저주한 내용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찍을 도끼를 그 나무 밑에 이미 놔두셨다. 바리새인들은 그 회개에 대해서 이미 더 잘 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가 회개하는 일이 되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 가까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이 하나님의 정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17절에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 때는 그 자리를 바꿀 수 없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쭉정이와 알갱이로 양과 염소로, 이게 다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회개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원래 멸망받을 염소의 자리에서 양의 자리로 바뀌는 것이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그 문을 들어가서 자리를 바꾸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회개 이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회개가 축복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듣는데 사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외면하고 싶어져요. 제가 지난주에 시간을 내서 영화 2개를 봤습니다. 요즘 아주 유행하는 영화인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영화가 Don't Look Up이라는 영화예요. 이 코미디 영화인데 제가 보니까 이 코미디 영화가 아니라 굉장히 성경적인 영화더라고요. 혜성이 날아와서 지구가 멸망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천문학자가 계속 이 사실을 알려요. 이걸 멸망해서 죽을 거라고. 근데 정치인들과 또 이 모든 미디어를 장악한 사람들이 그 영화의 두 세력이 나중에는 막 싸워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위를 쳐다보지 말라고, 이 현실을 바라보고 그냥 한 걸음씩 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저 하늘을 보라고 지금 우리를 멸망할 혜성이 나오고 달려오고 있다고. 마지막 날에도 이렇게 될 거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그 내용을 그 영화에 그대로 담았더라고요. 제가 그 영화가 그냥 코믹한 영화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마지막 때의 모습을 그 일반인의 상상력으로 그 혜성이 다가오는 그 마지막 종말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요. 마지막에 아주 타락한 이 세리와
창녀처럼 아주 타락한 길거리에 살던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 이렇게 되겠구나.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게 살자라고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을 변하지 않고 자리를 바꾸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명, 그 한 부류가 있다면 그 마지막 날을 구원의 소망으로 준비되어진 자로 이제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와도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만약에 그 심판이 임하면 구원받을 확신이 있으십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말한 게 바로 정확하게 그 얘기거든요. 천국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 천국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 얘기가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본론은 따로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고. 여러분, 근데 우리의 지금 관심과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과 우리의 소망이 지금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붙잡고 있잖아요.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있을 회개 합당한 열매가 왜 필요한가?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것이 확실해지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의식하고 살면 오늘의 나의 삶이 다 바뀌어야지 정상이에요.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 영원한 나라의 시간에 비하면 진짜 순간입니다. 근데 우리의 지금 간절한 소망이 이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시간에서의 그것들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간절해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정말 중요한 메시지, 왜 회개하라고 이야기했냐면 회개 이후에 올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물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이제 나는 그의 신발 끈도 풀지 못할 자인데 그분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불 세례,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세례 이후에, 회개 이후에 무엇이 올지를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 내가 나의 삶의 변화가, 내 삶의 자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멸망받아서 심판받을 자의 자리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리로 바꾸셨어요. 오늘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또 그 믿음의 발걸음을 또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변함없이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잘 들려지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회개 그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꼭 붙잡고 오늘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또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나지숙 집사님의 어머니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윤정자님, 15년 전에 다골성 골수암 발견해서 치료를 받으시고 완치되셨는데 다시 척추 쪽에 이상 징후를 받고 지금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그 나지숙 집사님의 어머니 윤정자 성도님 치유해 주시고 구원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믿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